오늘 이 저녁에 시대를 여는 기도,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불임의 고통으로 절규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성경은 왜 불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개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불임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당시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타락의 끝을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고, 장차 그 아이는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사사시대는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모든 일이 되기까지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죠. 너무나 감사한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를 함께 써 나가신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도 있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고통할 때 그들은 부르짖었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끝내 돌아올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를 마무리하시기도, 또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열어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불임의 시대를 종결지었던 이 한 여인의 기도,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시대를 열어간, 새 시대를 열어간 이 여인의 기도,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그럼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반면 다른 아내 분인나는 남편의 편애를 느낄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를 했죠.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했고 격분시켰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말이죠. 특히 당시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루하루 시기와 질투가 더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괴로웠겠죠. 그런 고통 속에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오랜 괴로움과 무자했던 서름이 씻겨지게 됐는데요. 그 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기도가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서원이란 맹세하여서 원하다 원의 뜻으로 된 한자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만일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그러한 맹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원 기도라는 말을 처음 듣는 말이 아닐 거예요. 아마
목회자가 되신 많은 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빠지지 않는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중병에 걸렸을 때 주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 그런 기도가 서원 기도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다급하거나 아주 간절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흥정하거나 거래할 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맹세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에서도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30장에서도 서원한 것이 있으면 절대 깨뜨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요, 실제 자신의 딸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어쨌든 지금 이 한나의 서원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고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주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거예요. 이 간절한 서원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마침내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한나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왜 금쪽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받은 그 아이를 왜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원수 같은 분인나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분인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괴로웠는데, 그토록 고민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다시 드린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 여인들에게는 이 자식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기업과도 같은 존재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아이의 삶을 맡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분인나의 자식이 엘가나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후에 보면 성경 사무엘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한나는 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성전에 그 아이를 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길 때 어미로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갓난아이예요. 이제 막 젖을 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성전에, 그것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럼 왜 한나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인데요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본문은 두 장면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엘리의 그 두 장면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나가 정말 간곡하게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설명하다가 성경은 이어서 엘리 제사장을 비춰주고 있죠. 즉 엘리는 한나가 간곡하게 기도해온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기도하는 줄 모르고 취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자 그녀가 대답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것이지 술 마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지금 서원 기도가, 한나가 했던 이 간곡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서로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쏟아놓다. 참 요즘에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심정이 통할 리가 없겠죠. 즉, 한나는 지금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가슴 절절해 하시는지 한나도 알게 된 것이죠. 타락으로 가득했던 시대, 그 사사시대에 한나만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도 그 시대에 아들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악된 시대에 주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래서 사사들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딸이 이제 4살이 되었어요. 이제 막 말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말을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통역이 좀 필요하지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4살 된 딸이 와서 스스로 단어들을 조합해서 정말 놀라운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아니, 얘가 어떻게 안 알려줬는데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자식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빠가 최고인 것이죠. 아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자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의 최고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당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당대에, 사사시대에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한나가 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릴게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죠. 아들들이 없는 그 괴로움, 주님,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최고의 가치로 모셔두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이 없다는 그 마음 제가 더 잘 알아요. 당신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며 섬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의 서원은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며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기도하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민족과 나라, 더 나아가 그 시대를 보게 된 것이죠. 엄청난 기도예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해서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답답한, 가슴 먹먹해지는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어디까지 넓어지죠? 하나님의 필요해, 그 시대에 필요해,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마음의 무게가 실리는가? 느헤미야도 새 시대를 열어간 아주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죠.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지내고 있던 그는 1000km가 떨어진 곳의 동족들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문은 불타 무너져 있고 이방 나라들에게 계속 능욕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동족의 그 현실을 알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주님께 악을 행했어요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끌어안았어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죠.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 죄악을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만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그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필요에 자신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마음이 통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뜨겁게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좋지 못한 소식들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해졌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결국 죽음이라는 벽은 건재하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수영로교회 교우들은 이미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절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나와 가정, 내 민족을 넘어서서 제사장적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응답을 받기 전이에요.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 있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무자했던 그 오랜 서름 그리고 괴로움을 참았던 그렇게 얼룩진 근심이었어요. 아주 그 근심의 무게가 엄청났죠. 남편은 자신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편애하신다 느낄 정도로 한나에게 불임은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를 마친 후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런 엘리의 축복스러운 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엘리의 실수를 너무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장 27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근심이 없어진 이유가 엘리의 축복스러운 그런 어떤 말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알고 있었죠. 주님의 마음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순서가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응답이 더디고 늦어지면 걱정을 하게 되죠. 요즘처럼 말입니다.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의심이 생길 때 어때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지금처럼 정상적인 일상이 계속 미루어질 때 어때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리면서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한나는 그 시대 영적인 아들들이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통했던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그 시간이 한나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늦춰지고 조금만 이러한 사태가 미루어지면 그동안 기도했는데 또 늦춰지는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나가 근심 없이 가는 그 시간이요, 이제 그 한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 남았구나.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한나의 근심을 대신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왜 마음이 어려울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험은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갇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은 막혀 있었어도요, 하늘은 뚫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네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기대와 경험을 넘어서는, 모든 상식을 넘어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런 비밀스러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실제 그러했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심, 이방 왕을 통해 돌아오게 하셨죠.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격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고, 죄악의 수준은 오를 데가 없이 높아졌습니다. 처음 겪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일이 최선이고 정말 그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폭풍 같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악한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세대, 음란한 이 세대,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실, 결국에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우리들, 이런 현실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드리는 한나, 그리고 그 한나의 반대편에는 엘리와 아들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잊고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한나입니까? 엘리입니까? 시대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직분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시대를 품는 그러한 한 사람의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넘어져서, 또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다가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기도일지라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실제 제 오래전에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 게 우연히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새벽마다 홀로 성전을 지키시는데 요즘 유럽에 관한 소식들 때문에 며칠 동안 끙끙 앓면서 이태리를 위해서, 또 그 이태리에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우연히 어느 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한 기사를 받았는데, 이태리의 어느 젊은 의사의 간증이었어요.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룸바르디아주의 그 젊은 의사인데요, 코로나와 싸우는 그 악몽 같은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인 의학을 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75세의 한 늙은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곤 했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료 현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는 사망자가 120명,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의료 현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그 목사님, 이 땅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병원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한 목사님 때문에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죠. 저는 무명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기도,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의사의 글을 읽을 때 찌릿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는 역사를 좀 봐라. 내가 하는 역사를 봐라. 무명의 한 사람의 기도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봐라.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제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치적 신념으로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금이죠. 교회들은 이번 사태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당장에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차례입니다. 한나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며, 그렇게 입안뿐만 아니라 더 간절히 주님께 절절히 나와 가정과 민족을 넘어서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경이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